오늘 말씀은 강대국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이 어디냐면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우리나라 성경에 왜 애굽이라고 썼냐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성경이 들어올 때 한자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라는 말을 중국 발음으로 이집트를 한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 한자 표기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애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도 원래 파라오예요. 중국식 발음으로 파라오를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우리 그대로 그냥 음역을 해서 쓰니까 한자어로 우리 발음으로는 이제 바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전통적으로 어떠한 나라냐면은 형님 나라입니다. 우리 정서로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형님, 우리는 아우. 그래서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중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구가 쳐들어오면은 중국에서 도와달라고 하고 형님 아우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애굽이랑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애굽에 도움을 많이 청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를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나라의 행정을 조직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은 애굽의 시스템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됐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는데 황량한 사막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왜 바로 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느냐? 바로 왕의 교만이 있어요. 그 바로 왕의 교만이 뭐냐 하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 애굽 땅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젖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평지가 있고 초목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일강 내 거야.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애굽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죠. 유다는 애굽을 뭐로 봤어요? 형님 나라로 봤어. 그러면서 이 유다 이스라엘도 누굴 따라가요? 애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애굽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전순정 권사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서 얻은 것 당연히 내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히브리어에는 가지다라고 하는 소유동사가 없어요. 희한하죠. 가지다라고 하는 소유동사, 해부동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때 이 소유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가지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소유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내게 있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은 아니야.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지만 그러나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에서의 경제관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 유다가 애굽을 따라서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야. 자본주의 원리를,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하면서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못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는 내가 수고로 얻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로 얻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요, 경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매이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교만을 떱니다. 뭐라고 떨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야 하면서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소유의식으로 인해서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강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이 더 피곤하고요. 결국에는요, 황폐해지고 맙니다. 목사님, 그러면 소유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무소유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무소유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해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야 된다. 소유를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대표하는 불교의 승려가 바로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는 맞아요.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론으로는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비워둔 채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에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승려가 법정에게 난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난을 자기 방에다, 이제 법정 자기 방에다가 놓고 혼자 사시니까, 혼자 그 방을 쓰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에 생명이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난한테 너와 나는 나만 생명이다 하면서 이 난을 친구 삼아 잘 가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나가서 밖에 그늘진 데 선선한 데 두기도 하고, 겨울에는 방을 좀 따뜻하게 해서 온실같이 따뜻하게 해서 잘 자라게 했어요. 그렇게 친구 삼아 한 3년을 키웠더니요, 난이 꽃을 내는 거예요. 야,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법정이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꼭 어딜 데려가요? 본인 방에 데려가서 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즐거운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이었습니다. 장마가 막 일어나서 비가 막
내리던 어느 날 아침에 비가 멈춘 거예요. 비가 멈춰서 오랜만에 난을 밖에 좀 내놔야겠다. 신선한 공기 좀 쐬야겠다 해가지고 그 난을 뜰 앞에다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볼일 보러 옆에 절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볼일을 보는데 아이고 그날따라 해가 그냥 쨍쨍하게 내리쬐네. 여러분 장마철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면 어때요? 좋죠. 빨래도 말리고 그죠? 할 일도 하고 좋죠. 근데 그 쨍쨍 해가 뜬 그 태양을 보면서 법정 승려가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왜 장마에 해가 떴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난이 난 다 죽겠네. 그래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숙소에 간 거죠. 자기 절로. 아니나 다를까 해에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요. 이 난이 다 풀이 다 꺾여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에 샘물을 신선한 물 가져다가 닦아주고 씻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어휴, 살았어. 살긴 살았는데 예전같이 싱싱하지가 않아. 그 난을 볼 때마다 법정 마음에 불쾌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던 그 순간에 이 법정 승려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무소유로 외쳤건만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난이 들어왔구나. 난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난에 매여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을 다른 승려에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만족으로부터 옵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만족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채워져야. 비워둔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가서 보니 마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비워두니까 누가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냐? 블랙홀과 같아요.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쭉쭉 빨아들여.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것을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이 세상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무엇이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쑥쑥 들어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는 말은 일리 있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비워두면 더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워둘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 소유의 문제점은요 세상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뭘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슨 시대가 왔느냐? 이제는 접속의 시대가 왔습니다.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시대가 온 거예요. 접속의 시대, 우리는 이미 접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요 책을 사는 게 좋았어.
책을 사요. 근데 지금은 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책이 침이야. 비싸. 책을 안 사고 요즘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인터넷에서 이북을 사.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보는 거예요. 책을 소유할 때 10,000원이면 됐던 게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2,000~3,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목사님 방 가면요, 목사님들 자랑이 뭐예요? 나 이만큼 읽었다. 이거 책을 그냥 쫙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저도 책을 안 삽니다. 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지. 그리고 이제는 짐이야, 짐. 소유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뭘 모르잖아요. 모르면 예전에 백과사전을 찾아서 봤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접속해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입니다. 또 이 접속의 또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렌탈입니다. 이제는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거예요.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수기 집에 있으신가요? 정수기 사셨나요? 렌탈 하셨나요? 거의 대부분 렌탈에 쓰는 거예요. 쓰다가 이사 갈 때나 필요 없으면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데도 있죠. 네. 비데도 렌탈 하시나요? 사셨나요? 대부분 다 렌탈하죠. 요즘은 그런 것뿐 아니라 자동차도 렌탈합니다. 취등록세도 내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 타다가 실증 나면 어떻게 그냥 바꾸는 거예요. 요즘에는 홈쇼핑 보니까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가전제품도 렌탈을 해요. 사질 않아요. 뭐 테레비, 냉장고, 뭐 에어컨 세트로 팔더구만, 세트만 렌탈해더구만, 얼마씩 내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 집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집도 안 사요. 네. 렌탈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러냐? 소유에 대한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패밀리데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하루 접속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본인들에게 투자하세요. 네. 아멘이시니까 네.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환절기예요. 환절기 옷도 한 벌씩 좀 사 입으시고 좋은 옷으로 아멘. 네. 이번 주에 미션은 옷 한 벌 한번 빼입자. 네. 쌓아두면 뭐야? 네.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지금 건강할 때 쓰셔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소유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에서는 더 중요한 참된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은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아멘? 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접속해야 됩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항상 접속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생방송이 돼야 돼요. 여러분 렌탈은요 달달이 돈을 내야 돼요. 맞죠? 우리는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속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생방송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지,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지, 그렇게 교만을 떨면 그의 삶은요 결국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애굽의 심판이 임하는데 몇 년 동안 심판이 임하느냐? 40년 광야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임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소유할 것은 돌덩어리들밖에 없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40년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접속함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접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과 접속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소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우리는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소유한 게 있을까요? 양은 소유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양은 뭐만 바라봐요?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 없지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맛있는 풀과 그리고 시원한 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양이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따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매 하면서 따라갈까요? 양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복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서 이제는 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내 마음에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담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다 쏟아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날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소망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